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시며 그래서 진정 평강하고 안식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진리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날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주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성비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맹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바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 되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고 즉 갈라디아 교회에는 초창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것. 그런 게 무엇이죠?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은혜 갖고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없나니. 그리고 혹여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를 받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요 구원에게서 배제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복음도 아니죠. 이 거짓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은혜의 복음의 유일성만 강조했을까?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다루신다는 이 방식에 대해서 그는 변함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변했던 거죠. 그거 없이는 그렇게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절대로 포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멀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것은 바울이 계시를 받았던 복음 그걸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졌는지 특별히 바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되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바울이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알았죠. 받았죠. 누가 가르쳐줬죠?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받은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죠. 왜요? 베드로 복음도 아니고 바울 복음도 아니고 둘 다 누구로부터 복음이 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통로는 다르지만 근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든 둘 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의 하나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일정 뒷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바울이 계시받았던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나? 믿음 플러스 할례였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수했던 복음이고, 이게 바로 바울에게 전해졌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쏙 빼고 이것만 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복음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이거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1장 16절 잠깐 보시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되어졌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한 계시가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묻곤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8절. 그 후 3년 만에 3년 동안은 적어도 사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계시받아. 그리고 3년 후에 잠깐 예루살렘 내려갔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었는데 그것도 15일 동안 머문 겁니다. 15일 동안에 바울이 베드로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죠.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 하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시받은 건 아니죠. 자기가 계시받았던 복음을 더 확증해주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말고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점점점 거짓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되게 멀리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더 위로 올라가서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던 시기는 15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2장 1절 14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요 결코 복음이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면 그게 결론입니다.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은혜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년 후에 바울이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요 길리기아 지방인데 여기에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죠. 근데 여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잠깐 15일 머물고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안디옥 갔다가 자기 고향에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었는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 사역할 수 없으니까 다소에서 누굴 불러오죠? 바울을 불러옵니다. 바울을 불러오고 바울과 함께 협력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섬겼냐면 한 14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계시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2절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뭐하되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해되시죠? 아주 사사롭게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했던 노력들 14년 동안 퍼부었던 노력들 누구에게 했던? 이방인들에게 했던 노력들이 헛수고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다름질한 것 그리고 다름질 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섬기는 그 탑 리더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고 그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수많은 사도들이 오케이하면 기독교적으로 공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간 거죠? 사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제시하냐면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누구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1절 누구예요? 바나바와 디도.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디도죠.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아니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도가 문제였어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고 이방인 사역을 하니까 디도를 품을 수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예요?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주축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온 즉시 그들이 이미 할례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다 할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먼 시골 동네에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례를 받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디도 같은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 그렇고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 당시에 할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적실성이 있는가? 제가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번 제가 편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새 신자에게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말고 그 사람에게 교회의 전통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방식대로 정착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오케이 하는데 복음 말고 교회의 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오셨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다가 복음 들을 땐 좋아하는데 그런 거 강요하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상대적이고 이 절대적이지 못한 것들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할례는 누구의 전통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는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를 가르치는 것 플러스 자기들의 문화와 상대적인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복음 말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나갑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학벌에 대한 그런
평가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드러내고 너 적어도 서울권엔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 암암리에 그 학벌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이제 입시에 대해서 실패했던 지체들은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학벌이 좋은 아이들은요, 학벌이 좋은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요. 이 말이 즉슨 넌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 노숙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거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들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그 학벌이 낮다는 이유, 그가 외모가 이상하다는 이유, 그 사람들을 걷어차는 것,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정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험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드럼 때문에 교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근데 그 교회는 드럼 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교회의 전통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데 현대적인 음악가 이제 이런 거에 익숙했던 이제 지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강조한다. 이해되시죠? 그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 삶의 패턴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들어오면요, 직분자로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직분자 평균적으로 하는 헌금 액수를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네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헌금은 자원으로 하는 건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강조한다는 건 뭐죠? 이 헌금 못 낼 거면 나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는 한여름에 집회를 했었는데 되게 대형 집회였어요. 근데 거기 집회 때 목사님들이 다 와이셔츠 긴팔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긴팔 다 입고 양복을 다 갖춘 상태로 예배를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교에 돌아왔죠. 본교에 돌아와서는 교육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한여름인데 반팔 와이셔츠를 못 입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세미나 가니까 그 집회 강사들이 다 뭐 있어요? 긴팔 와이셔츠만 입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미국은 반팔 와이셔츠가 없어요. 그래서 긴팔 와이셔츠를 그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꼭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니까 긴팔 와이셔츠요? 꼭 양복을 입어야 될까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죠.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율법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형제들이 왜 들어와서 왜 율법과 할례를 요구했는가? 4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자유의 복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라면 또 하나가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보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에 대해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뭘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의 특징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자격과 형식과 공로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신천지의 추수꾼들 아시죠? 추수꾼들도 들어와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떠난 모든 이단들이나 모든 다른 종교나 모든 세상에서는 이 자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 가질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형제들은 들어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가 무엇일까요?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무슨 자유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하나님께 묶이게 되고 내 삶 다 바쳐야 되고 더 힘들어지는데 뭐로부터의 자유냐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에 묶여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죄로부터 묶여있습니다. 맞죠? 죄로부터 묶여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책에 묶여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에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습니다. 지독한 자아사랑에 묶여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 묶여있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아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심 걱정에 묶여있습니다. 이것도 지독한 자아사랑의 결과입니다. 돈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수많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시죠? 이거 여러분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격과 평판과 행위와 공로로 판단받고 평가받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에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은혜가 지배합니다. 고로 죄의 지배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을 이길 은혜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소와 질책이 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죄책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무리를 밟으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제 체육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제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신경.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지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이 다 주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몸이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할 것을 알기에 아픔이 찾아와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수만 가지 것들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그 사람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뭐에 따라서 지금 조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겁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가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 나오면 반드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에 묶여있다면, 사람의 평판에 묶여있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다면, 혹은 죄책감에 묶여있다면, 혹은 정욕에 묶여있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진리를 따른 은혜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진리를 따른 은혜가 작동하여서 주님 진짜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유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전했던 것입니까? 베드로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모두 다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삼으면 안 되니까 자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뭘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이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교통의 의미의 악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도 그렇다 바울 네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네가 전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음, 할례로 율법으로 묶지 않고 그 사람을 진정 자유케 하는 복음은 나도 받은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이다. 이걸 베드로가 고민하고 거기서 지지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진정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의 방법이에요. 교제의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장 1절. 후에 또 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매이게 하는 목록들을 제시했는데 그런 목록들을 매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매임에서 풀어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그 안에서만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가 이제 수많은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 말고 다른 것들도 그들이 조정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복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요, 다른 원칙을 털어버립니다. 복음을 받지도 않는 노숙자들이 기어들어.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이제 노숙자들한테 1,000원씩 주면서 예배당에 앉히는 분들이 계세요. 노숙자 한 100명 막 몇백 명씩 막 몰려오죠. 근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찾아온 자들을 분명히 내치셨어요. 그럼 너무 냉혹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시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욕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고, 자유가 만약에 없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서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죄 책으로부터, 죄의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돈으로부터,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가 진정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열방교회가 하나님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때 복음 말고 다른 것들로 그들에게 짐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문 드리겠습니다.